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영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85장 부르는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홍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꽃의 향기로 가득한 4월 둘째 주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온 삶의 무게, 힘들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모습 이대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희망을 되찾는 예배,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부강함으로 이 나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문화, 교육, 이 나라의 모든 정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세워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료진의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갑니다.
배려와 양보의 미덕으로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전쟁의 소문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케 하시고 주님 핏값으로 세워진 한반도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신강두레교회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과 최동목 목사님을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목사님 말씀 사역과 최동목 목사님 목회와 목양의 사역에 엘리야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일어나 빛을 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혀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각 부서를 축복하시옵소서. 8교구 59형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항존직으로 선출된 직분자들에게 직분에 합당한 복을 베푸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과 새신자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교육이 우리 교회 성장의 원동력 되게 하시며 굳은 일마다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단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신광돌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부채와 모든 어려움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철옹성의 여리고는 무너지고 우리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가 힘들 때 온몸과 물질로 헌신하며 지켜낸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을 만복으로 갚으시고 행여 그 가정에 어려움 닥칠 때 이겨낼 힘과 용기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그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IT 내전으로 고립된 박창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선교사, 선교의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신병과 그 생명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분열이 화합으로, 다툼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살아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주보의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24장 1절로 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쪽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다윗의 정치공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에 관한 설교를 열심히 하겠다. 시국이나 정치에 대한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꼭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4일 전에 4월 10일 선거를 마쳤는데 국힘당이 108석, 민주당이 192석을 확보해서 선거가 아주 참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102석 받은 국힘당이나 192석 받은 민주당이나 두 당이 다 실패한 선거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192석이나 엄청난 숫자를 받았으면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지 왜 실패한 것이냐. 192석 딴 뒤에 이재명 당대표 얼굴을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그 사람 별로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없었습니다. 좀 침울했습니다. 왜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200석을 넘어야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헌선 그럽니다. 200석이 안 되면 자기는 감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감옥을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을 가면 다음 대통령은 출마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실패한 선거지요. 또 조국이란 분이 등장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표를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거 발표되는 날 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결정됐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지요. 자기 부인이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자기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그러면 아마 감옥을 가야겠지요.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실형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법으로 다음 대통령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수순으로는 야당 대표도 조국 박사도 정치 일선에서는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1970년대 연세대학의 정치외교학 교수 중에 주관중 박사가 있었습니다. 주관중 박사가 특별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정치공학입니다. 정치공학. 그걸 써서 책방에다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에서 그걸 알고 전국의 서점에 나가 있는 정치공학을 전부 회수해서 청와대 뒤뜰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주관중 교수를 연세대학 사표 내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 정치특보로 발탁해 갔습니다. 왜 그 책을 그렇게 부담을 가졌느냐? 정치공학이요. 그 책 내용이 이제 영어로는 정치공학 그러면은 엔지니어링이 공학인데 정치공학은 엔지니어링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매니푸레이션,
political manipulation 그 단어를 썼습니다. manipulation은 조작 그런 뜻이지요. 그 정치 조작 그런 제목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저도 그때 사서 정독을 했습니다만은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 떠난 민심을 어떻게 돌리느냐. 아무리 대통령 뜻이 좋고 정책이 좋아도 민심이 그걸 안 따라주면은 허사니까 떠나가는 민심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그걸 학문적으로 쓴 책이 정치공학이죠. 그래서 political engineering이 아니고 political manipulation. 그 책이 내용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한 거지요. 백성들이 나라의 정치를 보고 빨리 저기 공학적으로 하는구나, 매니푸레이션이구나, 감을 잡기 될 것 같아서 전국 서점에 나가 있는 책을 전부 회수한 겁니다. 청와대 뒤뜰에서 다 태워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주관중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 정치 특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쓴 책이 비슷합니다. 선거공학. 선거를 어떻게 민심을 돌리느냐. 그게 아주 참 특별한 책이랬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본질보다도 어떻게 하면 정치를 기술로 보는 거예요. 떠난 민심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성경의 정치 공학의 도사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정치에 대한 역량, 기술 양쪽을 겸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자,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지요. 비둘기같이 순결 순수하되 뱀같은 지혜가 있어라. 우리는 어정쩡하지요. 비둘기같이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순수하지도 못하고 뱀같은 지혜도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복음적 순수성이라 한다면은 뱀같은 지혜는 전략, 전술, 바로 아까 말하는 주관중 교수가 쓴 정치 공학적인 역량이지요. 그런데 잠언 24장 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전략, 공학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런 전략, 공학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영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하지요. 그런데 내가 같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잠언 24장. 성경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깊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이 읽지를 못해요. 성경은 비둘기 같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확장하고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좋은 정치 만드는 전략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거지요. 잠언 2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나한테
왜 목사님은 전략 얘기를 자주 하십니까? 그러길래 성경을 얘기하는 거다. 성경. 잠언 24장 6절에 전략으로 싸워라. 지략은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합해서 나온 전략을 지략이라고 그럽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점에 있어서 성경에 탁월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초상집 개처럼 동가식 서가속 이벌판에서 이슬 맞으면서 자고 또 바위에 숨고 한 목숨 살아남으려고 참 다윗이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떠이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딱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거처 다윗의 생명을 해하면 죽이거나 잡아오면은 특상을 내린다. 3,000명 특공대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그 다윗을 찾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쭉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만한 나라인데 그 3,000명을 풀었으니 뭐 20대가 있습니까? 벌써 정보망이 다 깔려 있어서 사울에게 보고가 간 거예요. 찾으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국경 지방에 먹을 건 없고 숨을 곳도 없는 황무지 사막 같은 거기에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직속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엔게디 광야에 들염소 바위라는 큰 바위, 아마 염소처럼 생겼던 모양이지요. 들염소 바위 쪽으로 다윗을 찾으러 갔는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공학적인 전략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자, 3절 길가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염소바위 옆에 사울이 용변 볼 생각이 나서 그 굴이 하나 있길래 굴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호위병들은 굴 앞에 섰고 아무리 호위병이지만은 뭐 용변 보는 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사울은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숨 죽이고 잡히면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용변 보러.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때는 왔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그 사람들이 대박이라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겁니다. 용변 보고 있으니까 등에 칼 한번 찌르면 죽는 거지요. 없앱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사윗이 옷자락을 칼로 베었습니다. 외투 옷자락을 베고서는 그냥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아쉬워했지요. 왜 기회가 왔는데 그냥 보냅니까? 안타까워했겠지요. 근데 사울은 뭣도 모르고 자기 외투가 잘려나간 것도 모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갔는데 잡으러 오지 못할 만큼 목소리는 들리지만은 거리가 떨어진 데 갔을 때 그때 다윗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굴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시여, 나는 내가 숨어있는 굴에 아버지가 들어오셔도 내가 보호해 주려고 내가 손대지 않고 옷자락만 비웠습니다. 옷자락을 들고선 흔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폐하의 이 옷자락입니다.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베면서도 생명의 손끝 하나 안 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나를 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조울증 있는 사람이요. 조울증. 좋을 때는 막 천하가 내가 다가 조증이요. 우울증은 막 죽어버리고 싶은 이 조울증입니다. 우울증보다 더 증세가 심하지요. 조울증 있는 사람이라 다윗의 그 말을 듣고서는 양심이 찔리고 감동해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모시는데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너를 없앨라 했구나. 이렇게 울면서 그 얘기하니까 이게 왜 그 중요하냐. 사울이 데려왔는 3,000명 군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울은 속 좁은 사람이고 다윗은 굉장히 속 넓은 사람으로, 아주 다윗은 큰 그릇이고 사울은 아주 소인배로, 그 좀 입이 있잖아요. 응?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걸 유비통신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3,000명이 그걸 봤으니까 이야, 다윗은 위대하구나. 속으로는 땀만 먹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백성들이 안 좋겠냐. 우리 대장 사울은 너무 속이 좁아. 다 생각하지요. 또 자기 마을에 가서 그 얘기 하지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이걸 정치공학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말하는 대로 그 안에서 죽였으면은, 사울은 죽였지만은 밖에는 특공대가 3,000명 있지 않습니까? 3,000명이 기다리다가 왕이 나오지 않으면 돌아볼 거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다윗한테 왕이 죽어 있거든요. 그럼 3,000명이 에워싸가지고 굴 속에 있는 사람 전멸하는 거이지요. 그럼 목이 뭡니까? 의사가 수술은 잘 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것과 같지요. 사울은 죽였는데 자기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은 차원이 달라요. 내가 옷자락만 베고 살려보내면은 이걸 가지고 민심을 나한테로 돌릴 수 있는 찬스다.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자기 신하들은 그렇게 안 돼. 찬스입니다. 이때 처리합시다. 이게 다윗의 정치공학이라 그럽니다. 다윗이 그런 수준의 사람이요. 그런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으면은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건수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묻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이 계속 나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지요. 적은 일, 큰 일,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영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매사에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사울을 살려보낸 것이 나중에 다윗이 사울 이후에 다윗 왕이 돼서 왕중왕이 되는 비결이지요. 이걸 정치공학이라 그래요. 우리 역사상에 정치공학을 잘 써먹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사람 스탈린이었어. 히틀러. 히틀러는요 정치공학의 도사입니다. 도사.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히틀러가 독재해가지고 정권 잡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된 게 히틀러입니다. 당선된 뒤에 정치공학적으로 다 민심을 조작하고 이끌어가가지고 히틀러가 된 거지요. 그건 아주 나쁘게 쓴 거지요. 정치공학을 좋은 방향으로 잘 쓴 사람은 간디입니다. 간디는 뭐 키도 자그마한 사람이 옷도 맨날 내복 같은 옷 입고 그래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인도인을 전체를 움직인 거지요.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반대, 찬성, 여당, 야당 막 다투는 겁니다. 지금 여당, 야당 다투면은 간디는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손잡고 하나가 될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식 열흘, 금식 보름,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금식 20일 이래 나가면은 국민들이 걱정이 돼가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 간디 어른 죽게 됐다. 너 회개 안 하면 다 뒤집는다. 국민들이 데모하고 와글와글 하니까 여당 야당 할 수 없이 굽혀가지고 서로 손잡는 거예요. 손잡고 해결이 되면 슬그머니 금식을 푸는 겁니다. 23일 만에 금식 풀고. 그러니까 금식해가지고 나라 여론을 통일시키는 거이지요. 이게 간디의 정치공학이지요. 선한 사람이 쓰면은 선한 방향으로 나가고,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북한의 김정은 같은 못된 사람들이 쓰면은 나쁜 방법이 되지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이란 자체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비둘기같이 순수한 신앙심과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 이번 선거 얘기합시다.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선거하기 3주 전에는 우리 국힘당이 유리했지요. 그때 뭐 45대 33 유리했는데 2주 만에 뒤집어졌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볼 때 참 보면서 답답해요. 우리 민주당은요 정치의 도사들이요. 정치공학에 밝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뒤집는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찍은 사람들이 후회하지요. 아이고 내가 잘못 찍었구나. 그런데 벌써 차는 지나갔지요. 그런데 우리 국힘당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마추어요. 검사 오래 하다가 선거판에 나오니까 간디 같은 그런 선하게 쓰는 정치공학적인 게 약한 거이지요. 참 아까운 일이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 도태우라는 아주 좋은 후보자가 있었는데 아주 야당하고 투쟁 잘하고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내가 아끼는 젊은 변호사인데 저런 사람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큰 일을 할 텐데 그랬는데 한 10년 전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뭘 한마디 했는데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공천했다가 취소해 버렸어요. 그 내가
그런 사람은 살려가지고 국회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한동훈이 그 대표로서 그걸 살려야지 왜 공천했다가 취소하냐. 뭐 이상하다. 이러면 선거판이 기초가 흔들리는데 그 의사 뭐 있지 않습니까? 의사.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이 참 좋은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로 국위도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서 밤낮으로 뭐 일을 많이 해요. 참 우리나라 좋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안보 대통령 박정희,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너무 국민들이 과소평가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 위신을 높이고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본도 미국도 다 흔들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안 알아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장로님 그거 좀 PR을 하셔야지. 그런 걸 좀 신문, 방송, 공무원 다 있는데 국민들한테 그런 공로를 좀 PR을 하셔야지. 왜 가만 계십니까? 내 청와대 예배 보러 갔다가 답답해서 그 말을 했더니 이 장로님이 참 순수해요. 내가 이래 잘하면 언젠가 알아줄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거는 시골 면장이 하는 소리지 이 난세 대통령이 그렇게 착하면 안 되지요. PR을 해야지요. PR이 뭡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인데 그래서 내가 야 이러면 시큰 일 잘하고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아마 때가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 업적도 모두 국민이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내가 압니다. 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벗어나니까 우리는 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너희는 전략을 가지고 싸워라. 승리는 여러 사람이 합심 기도하고 합심 의논하고 합심해서 전략을 펼쳐나갈 때 승리는 오는 것이다. 그걸 지략거려 지략.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략이 뭐라고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전략이 지략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의논해야 돼요. 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3년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신광교회 빚이 뭐 몇십억 거의 100억 가까이 80억 넘어가지고 그 이상해요. 사이비 교단들이 돈이 많아. 신천지에서 100억을 딱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 듣고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교단에 이 참 귀하게 지은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날 찾아왔어요. 나하고 우리 최 목사님 찾아와서 두레교에서 맡아주십시오. 그럼 모두 반대요. 빚이 100억 가까운데 그거 받아가지고 두레 빚하고 이거 합치면 100억이 넘는데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100억 쳐다보면 깜깜하지? 예수님 바라봐라. 응? 자꾸 100억 그러지 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전략으로 바로 나가면 그건 눈 녹듯이 녹는다. 그래서 이걸 합쳤는데 벌써 뭐 몇십억 갚았지요? 이번에 또 우리 재정부가 참 잘해요. 그 은행에 이자 뭐 7% 8% 나가던 걸 잘 머리를 써가지고 뱀 같은 지혜를 써가지고 5% 낮췄더라고요. 우리 재정부 위에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재정부에. 그래서 내가 그 소식 듣고 내가 기뻤어요. 머리를 써야 돼. 여러분 머리가 왜 있습니까? 머리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게 머리가 구색 맞추려고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온몸을 잘 움직여라. 여러분 내가
다윗의 정치공학,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신앙 얘기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나는 여러분 우리나라 미래를 굉장히 밝게 봅니다. 불행 중 다행히 북한이 죽을 수기 때문에 친중 주사파 무슨 파 꼼짝 못해요. 북한이 워낙 망가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좀 쓴소리 하기는 미안하지만은 서울에 저기 무슨 구입니까? 서울에 그것을 마포을인가 거기에 추천을 누구를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아마 함윤경이라는 사람 추천을 했어요. 그 이제 우리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그 팀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산 문화관 방화 사건의 주범이요. 부산 방화 사건에 불을 찔러 가지고 그때 경찰 6명이 복도에서 타 죽었습니다. 기름을 확 뿌려놓고 불 지르니까 진압하러 가던 경찰, 그 순진한 경찰 6명이 타 죽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전향 컨버트 그래요. 전향했다고 해서 운동권에서 이제 좌측에서 우파로 넘어왔다 해서 국힘당에 당선이 후보로 왔겠지요. 자기 소개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포울 구역에 뿌렸는 자기 소개문에 나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범이다. 그걸 자랑했어요. 자랑해서. 그랬더니 마포울 노인들이 인마 이거 환장한 놈 아니라 떨어져 뿌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병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 점에서 영성과 전략, 영성과 정치공학을 겸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는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나라 사정이 사람들 보기에 뒤숭숭하고 염려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좋은 역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시일에 통일한국이 되어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남북 통일된 한국이 세계에 으뚝 솟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양쪽을 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일부 반주자 김혜주 집사님의 오르간, 2부 반주자 이일심 집사님의 피아노 듀엣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펼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은 많이 1000명 가까이 부흥하는데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모두 열심히 사업하고 헌금하고 기도하여 주차장 문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며 믿습니다. 좋은 주차장 세워지고 이 포천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꿈의 동산처럼 미국의 디즈니랜드처럼 모여드는 귀한 동산, 생명과 축제의 동산 되게 인도하옵소서. 불경기를 맞아서 성도들의 삶이 몹시 숨가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루기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가정일, 교회일, 사회일, 나라일 모든 일에 영적으로 감동받은 전략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나라 이끄는 지도자들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깐디 같은 탁월한 역량으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절대 나라 일의 통일 문제에 실망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은 글이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말씀과 온천잔치 5월 27일에 가서 31일 날 4박 5일 돌아오는데 몇 사람이 그 원서 냈다가 자퇴하기를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에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겁이 나서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건강질병청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20세 이하로 걸리는 거이고 손만 씻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정부 질병청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자리 비었으니까 우리 둘의 식구들은 전화해 주시면은 10% 우리 할인해 드려라. 둘의 식구가 뭐 딴 사람 뭐 똑같이 해서 되겠냐. 나는 20% 깎고 싶은데 일꾼들이 목사님 그럼 우리 적자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10%만 하자. 많이 참석해서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온천에서 같이 쉬면서 히브리서를 완전히 뗄라 그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간 것처럼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지메 마시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일본 여행 또 같이 가셔서 히브리서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4월, 5월 목회 일정을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영천노회가 강남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노회장 하셨던 우리 박노진 박노현 장로님께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 5,
장로 6명까지 함께 총 1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총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용천로회 서북시찰에 소속된 장로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월 28일에는 1, 2교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교구 헌신 예배는 5기갑의 군종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 5월 12일 날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이 4월 마지막 주였는데 5월 둘째 주로 밀렸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 1시에는 여전도회 협의회 원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각 여전도회 회장님은 참석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사교육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교사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양성노 선교사님의 탁월한 강의가 계속됩니다. 오늘 3시 30분에 3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용천로회 여전대 연합회 정기총회 참여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은퇴근사에는 금요일 우리 산정호수에 야외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꽃이 많이 피니까 야외 가시는 분들은 차량 신청을 미리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7회 남선교회 주관으로 용천로회 전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가 사정들이 있어 참여 못했는데 올해는 참여하게 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경민대학 대운동장에서 있는데 배구, 족구, 킹피구, 줄넘기, 릴레이, 탁구, 당구, 여자진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런 운동에 좀 소질이 있는 분들은 우리 대회장인 원정태 장로님께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참여해서 좋은 교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또 전체 임원 회의도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42구의 이상록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절차 모두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저 구역에서 해당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 현재 이 바로 위에 옥상 우리 예배 드리는 위에서 지금 풋살장 그 옆에 야외 데크에서 지금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또 야외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데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 저렇게 귀한 거 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겹살이 지금 막 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2층에서 맛있는 김치찌개하고 식사하고 나서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기 한 점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용준 피택 장로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오늘 떡 일반 떡하고 다른 두툼한 떡을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에도 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이번 한 주 또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준홍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힘이 나지요? 모두 우리 김준홍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금식 또 인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일본이 여러분 걱정할까 봐 광고 안 드렸는데 우리 강선우 사모님 그동안 발가락 한두 개 다쳐가지고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건강할 수 있도록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마음속에 찬양하고 오늘 모든 1부, 2부 마치고 식사하고 오후에 함께 모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신광두레교의 모든 교우들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